신약성경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면서 살고 살려면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면서 살고 살려면 사랑하라. 제목 좋죠? 네. 그런데 제목은 잘 지을 수도 있고 말은 잘 할 수 있는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려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쉬운 말은 분명히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문제 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문제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난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좋은 사람은 뭐인 줄 알았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믿었던 이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고기를 잘 먹는 겁니다. 왜 먹는가 하면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동네에 대부분이 그렇죠. 황제에게 드려지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모든 음식들이 일반 시장에 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뭘 먹기 시작했는가 하면 채소만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과의 미묘한 갈등의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도 고기를 좋아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지간하면 고기, 뭐 먹고 싶나 하면 뭐 먹고 싶다고 하죠, 보통 애들? 치킨 먹고 싶대요, 치킨. 얼마나 치킨을 먹어 죽겠는지 우리나라에 엄청납니다, 진짜 치킨.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예를 들어서 네가 고기 먹지 마라 하면요, 애들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막 앞이 캄캄할지 모를 거예요. 자기가 평생 먹고 왔던 음식을 어느 날 먹지 마라 하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또 반대로 평생 먹지 않았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요,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외국 분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도 저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개고기 드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개고기 드세요. 우리 집에 개 키운다고.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개고기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먹긴 먹는데 조금 먹습니다. 먹긴 먹는데. 그래서 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꾸로 또 물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계란 되기 전에, 부화되기 전에 그 병아리 털 송송 날라고 하는 거 그거 삶아가지고 먹던데 그 발룻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톡 깨가지고 물 쪽 빨아먹고요, 안에 있는 거 먹거든요. 당신은 발룻 먹냐니까 자기는 요즘은 안 먹는데요. 먹었지? 그러니까 먹었대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둘 다 막 인상쓰는 분 있어요. 둘 다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은. 어느 동네든 하지만요, 이 먹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먹는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먹는 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비화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요,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네가 더 문제다. 누가 더 문제라고요? 여러분, 네가 하면 제가 되니까 안 되죠. 내가 더 문제다. 그죠? 자, 보세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 그 자체가 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속된 건 뭐가 속되다고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다르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걸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문제로 가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거 먹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 저에게 있는가 하면은, 저는 막 갑자기 막 화가 확 끓어오르는 장면들이 운전하다가 보면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앞에 사람이 담배를 딱 피우다가 밖으로 꽁초를 던지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막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사람이, 제가 어디 신호를 딱 받고 기다리다가요, 앞사람이 밖으로 이렇게 담배를 딱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요. 제가 남바 찍고 동영상을 찍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많이.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 이게 툭 가면서 툭 던지고 가니까 이게 어디로 날아간지도 모르고 나도 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놓쳐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담배꽁초를 저기 버리는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은 피우고 그냥 가는데 저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해가 없어요. 그냥 피우고 갔으니까. 손해는 누군가 하면 제가 손해예요. 막 혼자 막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차 밖으로 가끔 침 뱉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나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어요? 내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한 번도 없다? 이야, 여러분, 침 뱉는 거나 담배 꽁초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앞에 꽁초 버리고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알고 보니까 그러면 막 딴 교회 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고기를 먹느냐, 우상한테 드려졌는데. 또 고기 먹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믿음도 없냐,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걸 못 먹냐, 믿음 없는 것들 이라고 서로가 비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는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일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국수를 먹는데 국수에 콩나물을 넣은 거예요. 난 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사각사각 하면서 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은 이 콩나물을 씹기가 힘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콩나물을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콩나물 넣는 파가 생겼고요, 콩나물 빼자는 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콩나물 빼자는 파는 콩나물 넣는 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들은 그래 이빨 좋아서 좋겠다 그러고요, 콩나물 좋아하는 파는 이쪽 보고 콩나물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냐 라고 비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나와 다른 그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밥의 문제, 고기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조그만 것이지만요, 이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엄청난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여기에 강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는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은 무슨 색깔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카페트는 무슨 색? 빨간색. 한쪽은 시편 23편 푸른 초장. 그래가지고 푸른 초장파하고 보혈파가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깔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깔지 말자. 우리 안 깔았잖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싸움이 되면 싸움이 된다니까요.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이 된다니까요.
보혈 생각 뭐냐? 보혈. 그러면 갑자기 푸른 초장파는 보혈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닌데도.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목사들의 이 사제들 후드 가지고 후드 색깔을 뭘로 하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눠진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데 고기를 먹는 파 이쪽으로, 안 먹는 파 이쪽으로. 그래 영영 마지막에는요, 콩나물 파는 따로 해가 따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콩나물 교회. 그죠? 이쪽은 원조 국수교회.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비판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요,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래 애한테 이거 좋은 고기다, 무슨 고기 하면 소고기다 해놓고는 무슨 고기 먹여요? 개고기 먹이는 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하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먹는 문제는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한 보자기 환상이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 했는데 주님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저 못 먹습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걸 먹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먹으라 하는 거예요. 먹으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옛날 교역자 한 분이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죠. 이분은 복숭아만 봤다 해도 막 이렇게 막 몸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좀 유식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는 진짜 그런가를 위해서 보니까 이 생기지, 이 심리적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텐트에다가 복숭아를 딱 숨겨 놓은 거예요. 알레르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복숭아가 나빠요? 안 나빠요? 복숭아가 안 나빠요. 그만 알레르기 생긴 그 사람은, 그 교역자는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누가 제일 나빠요? 숨긴 놈들이 나쁜 게, 숨긴 놈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걸로 그 사람들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1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뭐라고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네가 더 문제다 하는 게, 네가 더 문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네가 더 문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고기냐 채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게, 사람을. 아무 문제가 아닌데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또 다른 편견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 특별히 이제 여자애들이 어디 걸어갈 때 팔자 걸음하면 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 걷는데 왜 저래 그래, 가은이 불러가지고 우리 딸님을, 가은아, 니 절대 저래 걷지 마라. 절대 저래 걷지 마라. 걷는 모습이 이쁘긴 이뻐야 되지만요, 그렇게 걷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른들이 관절이 안 좋다거나 또 허리가 안 좋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편견은 뭔가 하면요, 저렇게 걷는 사람은 아무리 이뻐도 싫어, 나는. 엄청난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안 돼. 머리 긴 여자 별로, 머리 짧은 여자 별로, 이 여자 별로, 저 사람 별로, 전부 별로 하면 제일 별로는 누가 별로예요? 지가 별로인 거예요. 지가 별로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문제인 건데 그거 모르고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판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한참 믿고 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싹둑싹둑 잘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될 사람은 나도 생각하면 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오늘 음식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문제. 그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이 고기를 안 먹어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 고기를 절대 안 먹어. 나는 그 고기 안 먹어. 하는데 엄마가 막 와가지고 입 벌려라 해가지고 확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요, 먹기 싫은 거 먹으면 나중에 토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이에게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형제라고 부름받은 한 형제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되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콩나물을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쪽 하면 돼요. 콩나물을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 왜 빼야 되게요? 약한 자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 때문에. 이빨 안전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빼야지. 콩나물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빼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잘 먹어요. 그 사람은. 저도 콩나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참고 먹자 그랬던 것 같아요. 빼야 되는 거죠. 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뺄 수 있다는 거죠. 이빨이 좋은 사람이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요? 약한 자를 생각하는 교회, 약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를 사랑하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내가 안 먹고 그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먹냐? 우상한테 드려진 것. 왜 먹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비판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실제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편견이 많습니다. 누구는 교회에 와도 되고 누구는 교회에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이 교회는 죄인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얼마나 우리가 편견 덩어리인지 몰라요. 이 교회는 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여기 못 와.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죄인이란 거죠. 나는 좀 더 그럴듯한 죄인이란 거죠. 나는 그 죄인하고는 차원 다른 죄인이란 거죠.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놈이 더 큰 죄인이란 거예요. 더 큰 죄인. 가장 교만한 죄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수준 낮아서 못 오겠다. 이거는 자기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수준이 한창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준 낮아서 여기 왔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탁 뒤를 돌아섰는데 우리 교인이요, 어떻게 할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무슨 마음만 아주 독창적이 되는가 하면요, 비판력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판단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한번 또 봅시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뭐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형제가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막 근심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이는 네가 어떻게 안 한 거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네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거다가 아니라 네가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식이 아니라 뭐가 없었던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죠? 1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망하게 하지 마라. 이게 일이 커졌어요. 어떻게 해요?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됐고, 그 근심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 근심하게 되었던 그가 어떻게 되었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어떻게 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래. 망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 죽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워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해. 난 저런 사람 싫어. 어떤 사람 보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고 난 쟤 싫어, 쟤 싫어. 걔하고 만나보지도 않아놓고 싫대. 왜 싫냐면 뭐 이유가 없대. 이유가 없대. 왜 싫은지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걔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 싫어하던 그 악역하던 그 사람이 어느 게 집사님인데, 난 걔 싫대.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줄 정도로 이 형제를 누가 사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 뭘 먹는지 몰라도, 음식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이 형제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이 형제를 사랑 안 하느냐는 거죠. 너는 왜 이 형제를 미워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미워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무슨 자격만 있습니까? 사랑할 자격만 있죠. 사랑할 자격만. 자기들 지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그래 뜯어말리는데도 저들 둘이 결혼해놓고는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사네 못 사네, 안 맞네 맞네. 웃기는 노릇이죠.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사모님을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 안 하잖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막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시잖아요. 아유,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사랑했던 그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왜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닌데 그래도 좋아서 결혼해놓고는 제일 싫대.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놈도 싫고 다 싫대. 가장 후회하는 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 수학 점수 좀 더 맞는 것, 그거 가지고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별 거 없어요. 수학 잘하는 이 사람하고 수학 못하는 이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던가요? 수학 못하는 사람이 더 여유롭게 살아요. 왜? 수학 잘하는 사람 막 계산 다 해야 되니까. 별 거 아닌데 얼마나 닥달하는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를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후회할 게 있다면 닥달 안 하고 바가지 덜 긁을 걸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내가 덜 사랑한 것, 내가 내 부모님, 내 자식, 아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덜 사랑한 것은 후회할지 몰라도요, 내가 왜 그때 좀 더 세게 하고 좀 더 두들겨 팰 걸, 이런 건 후회 안 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내를 미워할 이유가 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값주고 사시고 죽어주신 그 사람인데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나는 왜 이 사람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이 사람을 나는 워낙 고귀해가지고 저런 인간은 난 싫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죠. 사랑 못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가 왜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만드냐?
왜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음식 하나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사람 망하게 만든다 그거 가지고. 왜? 음식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비판하는 그 비판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했던 말 하나가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험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모두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면 그 기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래로 내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괜히 딴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딴 사람이 더 좋고 그래봤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람이 제일 좋다 안 좋다?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왜?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까. 자식 누가 줬어요? 툭 떨어졌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부모님 누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미워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 무슨 이 교회 이름 뭐죠? 이 교회 이름이 뭐든가요? 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단하지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네가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다가 결국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준 그 사람을 네가 망하게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거든요, 먹는 거. 하지만 먹는 게 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먹는 끝에 뭐 상해요? 마음 상해요. 먹는 거 하다가 삐져버리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한대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처음 의도는 내가 그 비판한 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거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가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가 하면요,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에 가면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주로 모인 교회가 있고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주로 모인 교회가 있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경상도끼리 모여가지고 살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북한에서 온 분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저 북한식 만두 해먹고, 저쪽 전라도에 비빔밥 해먹고, 저 경상도 갱식이 죽거리 해먹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음식을 가지고 뭐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이게 점점 이게 완전히 한두 명일 때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먹는 세력, 안 먹는 세력이 서로 비판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교역자를 뽑을 때도 경상도만 뽑는데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자기들은 좋겠지.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경상도 안 뽑기로 했대요. 섞어서 뽑기로 했대. 이래 보니까 이게 지역색이 맞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다 섞여 다니는 교회도 물론 있고. 잘못되었죠, 이것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흑인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자들은 수준이 낮아. 요즘은요, 흑인 분들이 더 또 수준 높은 분도 있어요. 차이가, 이쪽은 또 이쪽을 비판하네.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배운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저 집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못 놀겠어. 수준이 안 맞아.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 내가 못 맞춰가.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 하나 가지고 나중에는 그
그 사람을 망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음식이 아니라 뭐였다? 비판이었다. 비판이 아니라 뭐였다?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라. 그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니까 구실을 삼아 음식을 구실 삼고, 그 음식 때문에 비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근심에 쌓인 그는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저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몸 버려서 저 사람 샀다 하는데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내가 그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끊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도 자꾸 나누고, 내하고 색깔 다른 사람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독선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독선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안 되고, 수준이 맞아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파동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파동, 여기는 시골이에요, 시골. 제가 생각해 시골이에요. 시골 정서가 너무 좋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같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목사도 시골스럽고, 그죠? 사투리도 많이 쓰고. 교회가 먼저 된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교회. 그 사람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여주고 나니까요, 나중에 바뀌어가요.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라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죠. 그런데 와가지고 있다가 보면 바뀌게 돼요. 수준이란 건요, 나중에 비슷하게 맞아져 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균케 하려 함이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어딘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부족한 게 없이, 있는 자는 자기 것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없는 사람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누리고, 나중에는 평균 되는 게 평균. 엄청난 공동체란 거예요, 교회가. 비밀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려면 사랑하고, 믿는다면 사랑하고, 살려면 사랑해라. 그죠? 하려면 사랑하고, 믿으려면 사랑하고, 살려면 사랑해라. 성경 보세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점점 일이 복잡해지는, 아까는 뭐였어요? 고기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망했던 문제가 그대로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결과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일이 결국은요, 이 한 공동체를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아닌 거 가지고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의도였는데 그 의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 거예요. 뭘까지? 하나님의 사업마저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이 일이.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그 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다고요? 음식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음식 문제도 발생하고, 비판의 문제도 발생하고, 근심하고,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마저도 무너지게 하더라. 그러므로 뭔가를 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하려면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일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사랑 안 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회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나 지식은요, 가르치면 되는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애사심, 애국심, 이거는 가르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여기 기도 제목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회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대답 안 하시죠. 봐요. 남편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일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사랑부터 하십시오. 공부하려면 공부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수학이 사랑스럽고 영어가 사랑스럽고 막 이거 빨리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면 사랑해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뭔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믿음도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살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약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여러분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지우고. 자,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됐어요. 그만해요 이제. 밉게 보면 전부 잡초예요. 뭐 이 잡초지 뭐 이게 풀이고 뭐 잡초지 이게. 그런데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야, 이거는 막 나는 아멘 하고 싶었어요. 막 좋게 보자니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며 보니까 꽃 아닌 사람이 없더라. 전부 꽃이더라. 여기도 꽃이고 저기도 꽃이고 이쁜 꽃도 있고 어떤 덜한 꽃도 있지만 꽃이더라. 곱게 보면 그들을 꽃으로 볼일 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는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 뭐라 했노? 몰라도 돼요.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인데 귀엽고 씹어 먹겠다고 뜯어 먹겠다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다. 이거 난 갑자기 정씨가 좋아졌어요. 정약용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잠언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곱게 보면, 사랑하면서 보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데 자꾸 밉게 보니까 잡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곱게 보면, 사랑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살려면 내가 살자니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뭐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해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려면 사랑은 뒤에고, 사랑하면서 살고 살려면 사랑하라.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꽃피우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꽃으로 보여요? 옆 사람이 뭘로 보여요? 잡초로 보여요? 꽃으로 보이는 분 손 옆에 잡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에는 누군가의 단점만 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했었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잡은 이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좋게 보면 다 꽃으로 보이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